봉독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엄마, 내 상대도 들었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절 읽고 하는 것이 교독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나가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칠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본인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발걸음으로 바꾸라. 아멘. 네,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 또 우리 승희 씨가 또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가지고 너무 좋네요. 우리 미나민 소리 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오늘 로운이가 병원 간다고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로운이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저녁 5시에 저희 이제 손님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개척 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려요. 네. 다음 주입니다. 예, 다음 주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이 좀 급하기는 했어요. 다음 주 예배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 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까지는 돼야 되는데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아주 그냥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그 아늑한 뭔가 여기가 우리 미나민소리 아지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걸어올 수 있겠대. 걸어올 수 있어요. 가서 그냥 놀다 가도 되고 여기 이제 저쪽 방에다가 장난감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책 읽어도 되고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구나 알았지?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다음 주 예배를 드리려고 부지런히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울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성공하려고 막 사람 막 많이 막 불러가지고 막 이게 존경 받고 막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어떤 나의 생계 습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척을 하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세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왜 또 세우는가 한번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무슨 말씀이었는지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 한글인데 이게 내용이 잘 모르겠지.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민설이 알겠어? 무슨 내용이었어 오늘? 민설이. 맞지 민설이. 미나. 미안. 헷갈렸어. 미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용은? 얘기 한번 해봐. 아까 읽은 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래. 이 성경책을 자주 읽어야지 성경책이랑 좀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게 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맹인.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렇게 저주를 받는 거지? 벌을 받았지?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아니 저 사람 부모가 죄가 있을 거야. 조상님이 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는 건가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나의 좀 어려운 환경이나 나에게 시련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 이러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히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저 사람은 안 보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뭐 하시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하려고 저 사람의 눈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삶에 정말 역경이 만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두세요? 라고 외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서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봤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더 이 굳건한 이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지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관점이 이게 하나님의 저주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에 더 관점을 두고 시선을 둔다면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조금 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힘있게 만드시고 능력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되게 귀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흙에다가 침을 팩 쥐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눈에다가 이렇게 탁 바르셨어요. 침을 왜 뱉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침을 뱉으셔야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침을 뱉으시고 그걸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장님이 눈을 떴다. 장님이 눈을 떠가지고 다 바라보게 했어. 세상을 바라보게 했어. 우와, 신기하지? 그게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그 침에 무슨 성분이 들었었나?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랐더니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앞을 보게 된 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지? 근데 이 신기한 거에서만 끝나면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이 신기한 기적,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유가 분명히 계셨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귀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고쳐서 그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 깜깜하면 우리 어때요? 별빛이고요. 깜깜하면 별빛도 없어. 깜깜해. 어때? 그러면 미소리 언니가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서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죠? 빛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빛은 장님이 이게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맹인이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맹인이 빛을 볼 수 있으면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의 잘못했던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해나가시고 세워가시는 이런 것들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이 있으면, 빛이 또 하는, 밝히는 거 말고 빛이 또 무슨 역할을 할까? 빛? 우리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있을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생명체가,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지구에 햇볕이 안 들면 지구가 영하 75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70도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영하 70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빛은 우리에게 온기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햇볕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줘. 그래서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의 온기를 띠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이 하품하기 시작했다.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좀만 버틸 수 있어. 자, 그리고 빛은 또 우리가 빛은 이렇게 숨어도 테이블 밑에도 저 안에도 지금 빛이 다 있어. 그러니까 빛은 요만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빛은 어디든지 파고 들어가. 그래서 빛이 비치는 데는 숨을 데가 없어. 그리고
그 빛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결코 빛은 어둠에게 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힘을 이룹니다.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얘기하죠. 어둠의 세력들이 막 그지. 이 나쁜 세력들, 나쁜 마음들. 우리 어둠은 항상 우리의 악한 마음들, 나쁜 마음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못된 행동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밝은 데서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이처럼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선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빛이 오는데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어떻게 이런 직접 빛이 갈 수 없는 곳들도 다 빛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빛의 특성은 빛은 반사예요. 반사. 그래서 물건을 만나면 빛이 그냥 꺾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다 반사가 돼서 빛을 사방에 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빛의 특성 때문에 빛은 빈 공간 없이 다 찾아 들어가서 밝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 강해지고 그 빛은 어둠을 더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빛을 내려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멋져 보이려고 내가 간다 그러면 그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공간인가요? 이 건물인가요? 이 장소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해볼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맞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도 하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기는 그저 우리가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잘난 척, 아니면 내가 더 센 척, 내가 더 귀한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멋져 보이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스스로 존귀해지고, 우리는 스스로 빛이 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그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이 지역에 정말 예수님의 빛을 잘 전달하고 어두운 곳에 소외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빛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그 만나가는 여정을 가야 돼요. 그 여정은 결국은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정말 믿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도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신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안 읽었구나. 라는 거를 새삼 깨달으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된 자들이 보면 나중에 어른 돼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러시는 분들이 보면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멋진 인생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특히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받고 세상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특별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커나가는 아이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이 땅에 발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둠이 머물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